오늘 7월 28일이에요. 벌써 7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닫고 합니다. 그대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권을 주의 손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돌아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별 유감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드리오니.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말로도 일품이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소서 주여 저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 해 하소서 가사 좋지요 주님만 위해서 정말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매주의 첫날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높고 크신 그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요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였어 그들의 영이 어둠 가운데서 아직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둠 속에서 사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배웁니다.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돌아보건대 지금 주님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창조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됐건만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있음을 심히 자책하오며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서 새로워져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더 내일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든 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또 병석에서, 또 여러 가지 가족의 불화로 인해서 특별히 가족 간에 우리 예수님을 벗어나서 이단에 가 있는 자들, 그들 때문에 애통하는 자 있사옵나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또 배우자를 위하여서, 온갖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보다 너무도 길고 긴 그 영원한 세상, 그곳에 결코 불 속에 가는 일이 없도록, 지옥불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면서 또 매주 주의 첫날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10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또 매월 월정액으로, 또 자기들이 마음에 11조로 작정하여서 드리는 그 연보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꾸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비겁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제 입술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귀에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빨라요. 참. 7월 첫 주입니다 하더니 벌써 이제 7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마지막 주. 한 구절 볼까요?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세우는 자가 됩시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세우는 자.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후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당신의 몸에 관한 얘기죠. 첫째 아담이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우리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새롭게 안 보여요? 껍데기는 똑같을지 몰라도 제 속은 새로워졌어요. 제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주님은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고. 사도의 권능을 줬어요. 말씀의 권능을 줬어요. 그랬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이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세우는 자다. 세우는 자다. 내가 말씀의 권능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적 표적으로, 바울이니까 고린도후서요, 세우는데 안부를 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가 문안하라. 제가 예배 끝나면 이 구절을 읽어요. 예배 끝나면 축도거든. 일반 교회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님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응? 아까 세우는 것. 나는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고 주님이 권능과 함께 바울을 말씀 선포자로 삼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세우는 자가. 세우는 자가. 예수님은 아까 내가 사흘 후에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헐고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있던 뭡니까? 유대교를 다시, 그러니까 유대교를 헐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도 얘기했죠. 율법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가 아니라 율법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완전하게 세우는 건 어느 때예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갔다가 왔을 때 저 이스라엘에 새로운 주님의 통치가 세워질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에덴 동산 그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게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으로 주어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천년왕국의 그 왕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왕이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지구가 불타워졌을 때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땅. 그러니까 옛 것은 헐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거, 세우는 거.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런 건데, 하나님은 도시를 세우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도시를 세우는데, 아까 말했는데 우리를 세워요. 우리를.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개역성경은 없어요. 이 구절이 없는데.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의 복음은 뭐예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예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아닌 율법이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막 통합 측도 시끄럽고, 심지어 합동 측도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나와서 저쪽에 사랑의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죠. 옥하는 사랑의 교회가 오정현 목사님도 아마 WCC에 가담을 하고 그런 모양이야. 합동 측에서도 지금 또 WCC에 가담을 하는 거야. 통합 측은 많아요. 근데 합동 측도 지금 아까 오정현 목사님 크잖아요. 제가 그거 사실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나와서 혼자 1인 데모를 하다시피 하더라고. 그러면서 흘러다가 제가 흘러다니 깜빡 잊어버렸는데, 잘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까 저기 나의 복음을 얘기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막 1인 시위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맙시다. 다른 복음. WCC가 다른 복음이라는 거야. WCC가.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은혜의 복음이 아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전 다른 복음 율법이야.
나중에 천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도, 영존하는 복음도 다른 복음이고 14만 4천이 와서 전하는 왕국 복음도 다른 복음이야. 지금 은혜의 복음이야.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에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다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의 다른 복음.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이 아닌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권능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굳게, 우리를 굳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세우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또 주님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세워지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초가 아닌 세상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에 세우는 것이 뭐예요? WCC나 요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건 마귀들의 교리다니까. 마귀들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아까 WC 같은 거 그런 거는데, 주님을 기초로,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섰어요. 그래도 옛날엔 비틀비틀 했는데 제 안에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똑바로 쓸 수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그런데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분 기초가 어디, 저 뻘밭에 같은데, 아니면 어디 저 스트로플 위에 근데 서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다리가. 딱 기초, 우리 주님의 반석이신단 말이에요. 거기 섰을 때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 그런데 그 세우는 게 뭐예요? 주님이 세우시는데, 한 구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뭘 줘? 상속유업을 준단 말이야. 상속유업. 계획성경이나 기업이라고 해놨죠. 상속.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걸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셔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상속세가 문제가 많아요. 상속세가 과표에 따라, 과세 기준에 따라서 크게는 50%까지도. 그러니까 재벌급들은 50%는 우리 그냥 한 5억 정도 상속하는 건 거의 세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억까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5억까지는, 왜냐면, 뭐, 과표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공제 기준이 있어요. 공제 기준이 있어서, 뭐, 3억이면은 세금 거의 낼 거 없어요. 5억이면 조금이에요. 그런데 재벌들은 수천억, 수백억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50%인데, 상속세율이 크게는, 우리는 뭐예요? 없다니까. 상속 세금도 안 내고 그냥 하나님한테 상속 받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삼성 회장 이재용이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법을 그 재판 가지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속세 안 내요. 하나님 거 그대로 우리를 물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야 해요. 뭘로? 말씀으로. 아까는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 말씀은 뭐예요? 믿음을 증대케 한다. 믿음을 커지게 한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세우는 것은 뭐예요? 절대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가 세워지지 않아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방언하는 자들의 보면은 믿음, 그냥 그들은 뭐예요? 모래와 같은 믿음이에요.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환란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쓰러지는 믿음이에요. 왜?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먹고 잘 뜨는 줄 알았더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러세요? 하다가 쓰러지는 건데, 말씀으로 세워진 분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운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또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8장 봅시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느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그렇죠. 제가 좀 명심해야요. 제가 조금 알고 어디가 먹고 제가 아는 체를 하려고 본다고? 아니야. 사랑은 세워줍니다. 사랑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리에 빠졌어요. 요새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남자 하나 여자 둘이가 40대 남자하고 20대 여자 둘이가 들어가서 소위 집단 자살을 해버렸어. 모텔에서. 자살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랑이 있다면 아마 자살 안 할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논리로도 남편이 사업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죽어야겠다 하다가도, 자살해야겠다 하다가도 아내의 사랑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원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도 사랑은 세워준단 말이에요. 사랑은 세워줘요. 사랑은 세워주는 일. 우리 주님의, 제가 그런 얘기죠. 율법 613가지 깡그리 몰라도 돼요. 613가지. 여러분, 저기 합동축 가면 막 벽에다가 막 10계명을 막 다 써붙여 놨죠. 그거 없어도 돼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으로 완성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그런데 교회에다가 10계명을 여기저기 써붙여 놓고 교회에서 분란 일으켜나고 교회 안에서 쌈박질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세명령이에요. 세계명.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10계명 써놓은 거 싹 띄우고 이거 실천하세요. 세명령 실천하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제자 아니에요. 두 부류가 있어요. 신도가 있어요. 믿는 자들. 크리스찬이 있어요. 믿는 사람. 그냥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거듭났어요. 그냥 신자는. 그러나 제자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사랑 안 하면 제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알지도 못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율법을 날마다 율법 지키세요, 율법 지키세요.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 안식일을 지키라. 안 지키면 뭐예요?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 쳐 죽여. 안식일 안 지키면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 거 구약과 갖다 걸어놓지 말고 새 계명, 새 명령 서로 사랑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단 말이에요.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세운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요한 1서입니다. 3장이에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가 아니라. 4장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은 잘해. 근데 어떤 집사 오고 풀지 못해가지고 그 집사가 9시 예배 나오면 그 예배를 피해서 10시 반 예배에 나가. 봤더니 또 내가 10시 반 예배 나갔는데 보니까 그 집사가 10시 반 예배 나왔네? 나 또 9시 예배 나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까워요. 사랑은 세워줘요, 세워줘. 곧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으면 뛰어내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견뎌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걸 외우거든. 고린도전서 13장을 중학교 때 외우라고 그랬어. 교회에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걸 쪼개가지고 한두 절씩 할까 생각을 해. 쪼개서 한두 절씩.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제가 기쁨이 뭔지 알아요? 제 기쁨이.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저를 갖다가 저놈 나쁜 놈, 죽일 놈, 저를 욕할지 몰라도 저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없어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해.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미워해. 여러분 세상은 미워요.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미워해요. 세상 구조 시스템 악이 판쳐요. 저 세상 엄청 미워합니다. 정말 한시도 버틸 수 없는 이 세상이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게 없었더라면 나도 누구같이 정말 그 앞에 가서 할복이라도 했을란가 몰라.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지금 은은 없어요. 그리고 악을 추구해. 모든 사람들이 악을 추구하는데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악에다가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악의 편에 서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말씀을 보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이렇게 가끔 통화를 해보고 매일 말씀 교회 이렇게 듣는 말씀 TV 듣는 분들을 대화해보면 정말 얼굴은 몰라요. 나 그 사람 어떻게 몰라도 또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최소한 며칠간 그분을 위해서는 기도한다고. 여러분 형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 사랑이 세워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 은사가 여러분을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을. 지금 다른 사람 세우는 걸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영적 선물은 뭐예요? 굳게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있습니다. 영적 선물은 뭐예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방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유익을 줍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지금 랄랄랄라 쌀랄라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세우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영적 선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를, 더더구나 피해를 준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교회가 지하실로 다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시끄럽게 한다고. 시끄럽게 한다고. 은사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아까 뭐예요? 은사는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우는 데. 아까 세우는 거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새로워질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성전도 새로울 거예요. 새로움의 완결판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셨어요. 저를. 제 안에 거듭남이 있어서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저를 세웁니다. 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지침이 뭐예요? 제 내비게이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데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 남을 품어주는 넉넉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더더구나 사랑은 어떤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연보 헌금해가지고 뭐 하는데 저 수제비는 연금 냅니까? 그건 말씀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 그런데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살린다는 말이에요. 영적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로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건 유익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여러분식의 해석으로 랄랄랄라 쌀랄랄 한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고린도후서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을 저녁내 나를 세워서만 쓰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국교회예요. 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까 지식은 잘못하면 또 우쭐대게 돼. 저도 조심을 합니다.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은 물론 우쭐대지. 세상 지식은 막 박사다, 어디 막,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쭐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기 위한 거다. 말씀은. 섬김입니다. 섬김.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군림하러 안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느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바울 같은 자가 있었어요? 바울 같은 자? 지금 아무리 목사들이 유능한에 말씀을 안 해도 저 같은 경우도 바울의 발가락만 또 못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또 장로도 또 어디 또. 여러분, 장로가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장로는 어떤 장로인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성경에 없어요. 한국 현재 장로교 장경에 성경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말씀 가르치는 자예요. 예수님 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대교회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교회 일을 하는 자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장로는 어느 때 만들어진 거예요? 1517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하고 100년 있다가 칼빈이 만든 거예요. 칼빈.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장로라고 합시다. 성경에는 뭐예요? 목사, 장로가 같은 레벨이에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고 목자라고 그러고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장로는 없어요, 성경에. 그건 집사예요, 집사. 죄송하지만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군림을 하려고 그래, 군림을. 총회장, 뭐 증경회장, 노회장, 뭐 담임 목사, 뭐 부목사가 어디가 있어, 부목사가. 부교육자가 있지. 목사, 같은 목사인데 학교 가면 같은 교사인데 담임 교사가 있고 담임을 안 하지 않은 전담 교사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부목사가 있어?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니골라당. 나오죠? 계시록에 목회자가 권위를 찾고 군림하고 섬김 받으려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게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콜라오스, 지배하다, 평민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섬겨야 합니다. 남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가장 낮아요. 목사예요. 여기가 목사예요, 목사. 이게 가장 낮은 게 목사고, 그 다음이 집사예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예요. 목사가 가장 낮아요. 거꾸로 그림 그리지 마. 목사는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요, 성도가 90을 잘못했고, 성도가 90을 잘못했어. 목사가 10을 잘못했어도 내 탓입니다. 목사 탓이에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난 알잖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이제 고등학교 다닌 놈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고 싸우면 아버지가 누구로 혼내? 고등학생으로 혼내잖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는 장형하고 12살 차이 나고, 그러니까 큰형하고 우리 막둥이 구남매하고는 한 24살 차이 나요. 근데 큰형하고, 우리 큰형이 지금 내일 모레만 80이고, 저기는, 막둥이는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둘이 싸움을 해요? 아까,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 해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섬기고 세워야 하는데,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해요.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했을 때 주님은요, 내게다 보상해 주셔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해보시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하게 이르렀으나. 우리 자유예요. 우린 진리로 자유케 된 자인데 우리는 결코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에요.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여러분, 배우자는 그냥 끔찍하게 사랑하잖아. 저도 그래요. 우리 아내가 끙 앓는 소리만 나면 그냥 쫓아가 봐요. 응?
여러분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안 아깝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도 내 가족만 사랑할 게 아니라 아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어려워요,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천국은 가. 근데 제자는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참 저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우선 내가 잘 되고 봐야지. 그러나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참 요새는 제 강론을 안 듣는가 봐요. 참 듣는지 안 듣는지 좀 댓글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러더라고.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나무 자식들에다 키우는 거. 나무 자식들에다 키우는 거. 이방에서 키우는 거. 나는 참 그런 분들은 존경스러워요. 사랑해. 그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까 남을 세우는 거.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영적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은사를 받고 싶어요? 방언 같은 거 말고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지요. 성령, 은사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걸 같다니. 교회 한 20억 주고 교회 세우는 거, 저 건물 예배당 세우는 거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에크레시아 공동체. 두세 사람 모인 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강론은 오늘 주일 예배를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서 드리는 자매님이 있어요. 아직 서방님은 동참을 안 하는가 봐, 그 예배에. 또 다른 데 또 형제들 모아놓고 같이 또 예배하는 데 있고, 또 어디 가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모여서 제 강론을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지금 일요일 날 영상으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안방에서 드리지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보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저 앞번에 어떤 전주권에 자매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점심 식사를. 정말 그분은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어. 정말 애를 쓰고 있어. 그 공동체가 정말 선포되는 말씀이 못마땅해. 정말 못마땅해. 제 강론하고 그냥 많이 너무도 틀려.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나오지. 우리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내가 자매님은 은사야. 은사. 거기서 그냥 그 공동체 세우는 일에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세우는 일이에요. 세우는 일. 그러나 그러나 판단은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영적 판단을 할 줄 알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공동체인가를 구별을 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세워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공동체는 협력하면 안 됩니다. WC가 저런데 협력하고 이단교리 전하는데 그런데 협력하면 안 돼요. 아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항상 시간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해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 아까 은사, 주님 제게 영적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섬기는 일 하게 해주세요. 세우는 일 하게. 그럼 뭐예요? 물질로도 섬기고 세울 수 있어요. 물질로도. 또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저는 옛날에 정말 거의 일주일이면 뭐 교회가 살다시피 했어요. 거기 교회 그 큰 교회를, 출석교는 5,000명 교회를 내가 혼자 쓰레기를 다 담당해서 내가 일주일이면 퍼내고 그랬어요. 싹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쓰레기차 오는데 앞가에다 놓고 그런 했어요. 기뻤어요. 그래. 또 그렇게 안 하시면 또 물질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공동체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세우세요.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럼 뭐예요? 자신이 서야겠죠. 자신이 먼저 서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아까 이런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데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방식대로 하는 거지.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들의 법,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대로 하면은 이건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죠. 교회에서 계모임하고, 교회에서도 돈 걷어가지고 어디 외국에 놀러 가고, 그런 것들이 하는 거야. 해서 기껏 잘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 100억짜리, 50억짜리 건축한 거, 그게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을, 수업을 하면 그래요, 선생님이. 교사들은 평점을 냅니다. 교사들도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학급에 지진아가 있으면, 그러니까 학력을 따라오지 못한 애가 있으면 그 고민거리예요. 문해력도 있고, 어떤 5학년짜리가 글씨를 못 읽으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고.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세우는 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건데, 성도 수는 5,000명, 10,000명인데 거듭난 자는 어디 꼭 뭐예요? 가뭄에 콩나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자신이 먼저 서야 하는데,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골로새 2장 7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1시간 넘길 수 있어요. 1시간 넘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막 제가 시간에 안 쫓기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세워서서. 뿌리를 그분 안에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분 안에서 세워져야 할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려도 뭐예요?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아까 바울, 내가 전한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 건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의 전통, 세상에 유치원 원리.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은 좋아해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몇만 명, 몇천 명 교인들 가보면 전부 이런 사람들 모였어요. 단언합니다. 다 이런 사람들 모였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려요. 목사님 뭐 어떻게. 저 다 가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전주시내에서는 얼굴이 팔려서 안 되겠어. 어디를 가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누가 알아봐 버려. 제 영상을 할 때 가끔 누가 그래 하나씩 보는 모양이야. 제가 왜 간다고? 아직 오프라인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예배자가 돼야니까. 나도 성도석에 앉아서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하는 걸 보면은 정말이에요.
그냥 소셜 크라. 소셜 크라. 선포되는 말씀도 보면 뭐예요? 제가 뭐 얘기합니다. 저 수도권에 가면은 분당 어디? 나 얘기해. 그 우리 교회? 이찬 어떤 목사님? 목사입니까? 도덕 선생입니까? 나 묻고 싶어요. 목사예요? 도덕 선생이에요? 도덕 선생. 윤리 선생이에요? 거기 엄청 모여 있잖아. 이런 하나님의 교리 가르쳐요? 하나님의 교리가 있습니까? 그 속에? 근데 사람들은 귀를 가렵게 하는 거. 외모를. 다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님, 좀 가만. 그래요. 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 좋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비약한, 예수님도 노끈을 만들어서 성전을 뒤집어 버렸어요.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큰 소리로 말하노니 화가 난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세요.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럼 뭐예요? 그걸 어떻게 성도들한테 타달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뭐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들이 아까 어떤 이런 그래서 목사들이 철학 박사가 많잖아요. 철학 박사 여러 가지 뭐예요? 자기가 능력 받았다고 그래갖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웃기고 자빠졌는데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전통.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내지켜온 거. 세상에 유치한 원리.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뭐예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나가 3, 4학년인가 2, 3학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 나는 유치원 때부터 한번 같이, 우리 집 옆에가 교회였으니까. 그거 뭐, 뵙고 한 200m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2013년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려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건 말씀이 내가 꽝이더라고. 내가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공동체를 못한 거예요. 조금 시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내 배웠던 것하고 틀리거든?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것하고 틀리거든? 저 목사님 좀 말씀을 좀 제대로 아는 것 같아서 와보니까 너무 틀리거든? 가버려요. 한 달 다니다 가버리고, 내가 시험만 든 거지. 말씀 공부하다 가버리고. 그런데 저도 지금도 그래요. 내가 예배자의 자세가 돼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은 정말 아까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 세상에 유치한 원리가 그냥 가득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말씀을 먼저 알아서, 여러분이 먼저 거듭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털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죽었을 때 십자가 안에, 그리고 나서 남들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언제 그때가 어느 때예요? 저하고 같이 한 말씀 공부 한 2년만 하면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저하고 한 2년씩 공부한 사람들이야. 다 이제 죄송합니다. 어지간한 목사님들보다, 어지간한 목사님이 아니라 또 이게 제가 그만하랍니다. 목사님들 듣고 계시니까. 아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똑같은 얘기예요. 거룩한 믿음.
유다서 1장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내가 먼저 서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서서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 때로는 내가 피척거릴 때도 있어. 그랬을 때 내가 말씀에 확고히 서 있는 자가 있으면 넘어져서 뒷둥을 망정 아주 넘어지는 않는다고.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세워주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두 명의 위대한 건축자가 있습니다. 건축자. 하나는 스룹바벨입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는 성전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을 스룹바벨이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도시 70일의 시점이 되는 세우는 자였어요. 세우는 자. 주님은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 죽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들을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건축자였어요. 바울은 뭐예요? 우리 은혜의 복음의 주 건축자였어요. 바울.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자가. 세우되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 안에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말씀 공부를 부지런히 저하고 하잔 말이에요. 말씀 공부를. 저는 누가 서포트하는 사람만 있으면 한강이 더울 수도 있겠어. 한강이 더울 수도 있겠어. 저는 제 아들이 교사입니다. 우리 아들이 애쓰는 걸 알아. 하루에 그래도 4교시 5교시 수업을 해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하루에 2강의 합니다. 물론 우리 아들은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 그냥 들어있는 거지. 그러나 아들도 때로 보면 공부하고 막 그래요. 선생님들 보면은 방학 때 가서 연수원에 가서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재탕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1700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더라고. 제가 거의 1700개 강의. 누가 그러더만 구독자 1명이, 목사님 강의 1명이 구독자 1명이네요 1700개가 거의 다 돼. 구독자하고 비슷해. 저는 양심상 단 한 번도 재탕 안 했습니다. 재탕 안 했어요. 날마다 새롭게 공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너무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참 그렇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거. 제자하고 일반 성도하고는 틀려요. 제가 일반 성도하고 전 제자는 뭐예요? 남들을 세우는 자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남들을 세우는 자인데,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제 강론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거기서 모임을 하고, 또 그걸 다시 또 서로 말씀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주님은 우리를 세우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 선물이 또 세웁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세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세우는 것을, 그걸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1시간이 좀 넘었어요. 1시간 5분이 돼서 어차피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래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어떤 노트를 하나 지금 만들어야겠다 마음은 먹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다못해 뭐 돈은 없지만 은행인 계좌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일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아내가 막 은행에 가고 뭐 가고 막 이런 거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좀 해야겠다 마음을 좀 먹는데, 뭐 뻔해요. 뭐 저 볼 것도 없어요. 아내가 뭐 저를 다 아니까 하는 건데,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칭찬받을 게 없는데, 솔직한 얘기가 칭찬받을 게 더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가고 싶어요. 내가 칭찬받을 것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더라도 네가 몇 년 더 살면 칭찬을 하나 더 주면 하더라도 난 지금 가고 싶어요. 너무나 생활 방식이 나는 하늘에가 있지 여기는 나는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진한가 봐. 세상으로는 부진해요. 부적응자예요. 나는 하늘의 방식이,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나는 하늘의 방식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행위 하나, 정말 이만큼이라도 주님이 하나는 있어. 내가 면류관 하나인데 확실한 건 있어요. 난 주님의, 날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시면서 땡큐, 정말 땡큐, 땡큐. 나 하나를 누구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면류관 하나는 내가 받을 것인데 나머지 4개의 면류관은 내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그냥 하나만 해도 어디예요. 근데 또 5년 살다가 10년 살다 오면 내가 면류관 하나 더 줄게 하신데도 나는 싫어요. 난 가고 싶어요. 너무 좋은 걸 봐서 그래요. 제가 막 힘들고 막 얘가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무 좋은 걸 봤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까요? 요새 로또 뭐 얼마 됩니까? 뭐 한 20억 됐는데 저는 로또 되면은 될 일도 없지만 내가 로또를 안 사는데 뭐 될 일 있겠어요. 그러나 설령 돼도 난 뭐 그런 거 강남에 가서 뭐 그런 추워도 없어요. 그런 데가 없어요. 단지 내가 말씀 센터를 하나 제대로 내가 음향시설도 갖추고 그런 것이 내가 그런 거 하지 있으면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금 강남에다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좋은 걸 해놨으면 시골에서 뾰족하게 그 재래식 푸세식에다가 거기서 그냥 수도도 안 들어오고 옛날 작주해가지고 거기 살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사가기 쉽겠죠. 목사님 갔다 왔어요? 나한테 그래. 나 통화를 하다 보면 아니 저 안 갔다 왔어요. 꿈에도 하나님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한 걸 알아요? 왜 그 간증을 해서 교회에 불려다녀요. 불려다니면 가는 데마다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그 가는 데마다 천국 갔다 왔다고. 또 하나는 책 하나 펴내가지고 그 인쇄를 받아 먹어요. 그래 사기치지 말아요. 사기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전혀 성경하고 어긋나요. 성경에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천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한다면 헛것받지. 헛것을 받지. 여러분 꿈은요, 저도 꿈 자주 꿉니다. 자주 꿔요. 그런데 꿈이 최소한 그 꿈이 같은 꿈이 2번 꿔주면 이상하다 하는데 3번 꿔주면 이거 보통이 아니네. 그랬을 때 말씀 뒤집어 보세요. 말씀 보세요. 그냥 한 번씩 꾸는 꿈 개꿈이니까 그런 거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뭐예요? 세우는 자가 되라. 세우는 자가 되라. 내가 지금 나 혼자 쓰기도 지금 뭐든지 내가 남을 세우는 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은 없어요. 저 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모질이가
저 모질이에요. 근데 제 말씀을 미국에서도 듣고 있더라니까. 5%면 뭐예요? 5%면 1600명이 5%면 한 80명이 미국에서 듣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한 20명 듣고 있고, 호주에서 듣고 있고, 태국에서도 듣고 있고, 전화가 와요, 가끔. 저 같은 모질이가. 왜? 저는 말씀을 정말 찾고 찾았어요. 말씀을 정말 찾고 찾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저는 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기억에는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아까 물질로 시험 들지 말고 내가 남한테 꾸어 다니는 그런 신세만 안 되게 해달라고, 나 부자 달라고 기도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아닌가 몰라요. 근데 저는 말씀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10년 동안 끊임없이 했어요. 글쎄 이제는 말씀을 많이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남들은 천국을 갔다 왔네 뭐 꿈에,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으로 천국을 다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의무입니다. 그래요. 그냥 명령 안 지키고도 성도로 살아면 돼요. 올라가 돼요. 근데 우리는 제자로서 살고 싶으면, 제자로 인정받고 싶으면 남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 지체들이 정말 나도 세우는 자가 돼야겠다. 나도 주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그런 제자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보시기에 참 너무도 부족한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인 줄 아옵나니 아버지, 꼭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삽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갖 악이 판을 치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 심지어 말씀을 가르친 자 하는 자들도 악의 편에 서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했사옵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우리는 이긴 자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능히 견뎌내 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앞으로 세우는 자가 될 매일말씀 교회 모든 자매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어린아이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